오늘 읽은 말씀 19절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알아야 된다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을 알았으니까 똑바로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알지니 하는 이 말이 명령형으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은 이걸 알았으니까 반드시 거기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강력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 새 생명을 얻은 사람, 자 이제 내가 새 생명 얻었으니 너무 좋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풍성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헤엄치는 사람이 아니라 발목이나 무릎이나 허리 정도에서 노는 수준에 그치는 사람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면 반드시 그 생명이 우리의 삶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새 생명이 흔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새 생명을 얻은 자가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삶을 사는 것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행함을 보이는데, 새 생명을 얻은 자가 행함을 보이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원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칙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19절 말씀을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제1원칙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듣기는 속히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 새 생명 얻은 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1원칙이 뭐냐면 말하는 훈련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삶이 되지 않는 사람, 성숙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그 입에서 말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새 생명 얻은 사람의 첫 번째 원칙으로 말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말의 훈련의 원칙이 뭐냐? 들어라 이겁니다. 사람은 듣는 것보다 하는 걸 좋아합니다. 말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들어라 이 말이죠. 오늘 19절 말씀에도 보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그랬어요. 말하는 원칙, 커뮤니케이션의 원칙이 하나가 있는데 3대1 원칙입니다. 상대편 3마디 말할 때 나 1마디 말하기, 상대편 3분 말할 때 나 1분 말하기, 상대편 3가지 말할 때 나는 1가지 말하기. 이 3대1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원칙을 잘 안 지키고 뭐라고 말하냐면 좀 가만 좀 있어봐,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보라니까. 이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웃는 거 보니까 다 경험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3대1 원칙이 잘 지켜지면 일단 너와 나와의 관계가 잘 정립이 됩니다. 그 듣기는 속히 하라 그랬는데 그럼 오늘 말씀이 그거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듣기는 속히 하라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 앞부분에 있는 16절, 17절, 18절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낳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됐다는 거지요. 이 말씀을 속히 들어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바로 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가 활짝 열려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말씀 불감증에 걸렸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저 저 목사 이 목사 말로 듣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들리지를 않습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골라서 들어요. 자기 좋은 것만 골라서 듣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쓴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쓴소리도 있어요. 그 쓴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지요. 그런데 이 쓴소리는 듣지 않고 들으면 또 시험에 들어요. 왜 그러느냐? 말씀을 듣는 귀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면 거기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는데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은 설교하러 온 베드로 앞에서 하는 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을 베드로의 말로 듣지를 않는 거예요. 누구의 말로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베드로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지금 성도님들을 앉아서 김양은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마는 지금의 마음의 상태는 어때야 되냐면 전부 일어서 있어야 되고 지금 김양은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듣기는 속히 하는 거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거를 속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드문드문 하는 게 아니고 대강하는 게 아니고 속히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귀가 둘이다. 입이 하나다. 왜 귀는 둘로 만들고 입은 하나로 만들었느냐? 귀 하나 만들고 입 두 개 만들면 말 잘하고 좋을 텐데. 이유가 뭐냐면 듣기는 많이 듣고 말은 적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일리가 있는 말이죠. 이 말은 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듣는 일을 제대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들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도 40여 번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으면서 오늘의 설교의 흐름은 뭔가?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저 말하는가? 해서 이 전체적인 중심을 들어야 돼요. 이 전체적인 중심을 듣다가 보면은 때에 따라 재밌는 이야기도 있고 때에 따라 듣다 보면 기분 나쁜 이야기도 있고 때에 따라 듣다 보면 나에게 막 힘을 주는 이야기도 있고 또 듣다가 보면
속상해 속이 터져가지고 나 때리는 것 같은 말씀을 들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만을 듣고 상처를 입으면 안 되고 이 전체의 흐름을 왜 여기서 때리고 왜 여기서 어루만지고 왜 여기서 축복하고 왜 여기서 위로하고 전체의 흐름에서 마지막에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죠.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시험에 드는 사람들 보면은 이 전체의 흐름은 안 보고 그 중에 한 가지 두 가지 잡아가지고 막 시험에 들었다고 말을 해요. 전체의 흐름을 보는데 그러려고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려니까 정신도 바짝 차려야 되고 또 꾸준히 인내하고 있어야 잘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요. 온유한 마음이 필요해요. 인내와 온유함으로 끝까지 들을 때 이것을 듣기는 속히 하고 하는 말씀으로 연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속히 듣고 많이 듣고 깊이 듣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계로 이어지는데 19절 말씀 보니까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랬어요. 말하기를 더디하라. 말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정말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 그럼 이 말은 말하지 말고 살라는 거냐? 아니 말하지 말 것 같으면 하나님이 왜 입을 주셨습니까? 말하라고 준 건데. 다만 이 말은 말이 많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 모여서 말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칼질하고 뭐 하고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깔깔깔깔 웃어대면서 접시가 깨지는 건지 귀가 깨지는 건지 막 그렇게 일을 해야 재미있지. 뚱 해가지고 입 다물고 나는 파만 썰다 가면 돼지, 나는 무만 썰면 가다 돼지고 자기 것만 다 가면 돼지 돼버리지 그냥. 즐거워야지, 기뻐야지. 그 말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닌 거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을 들었으면 들었다고 해서 입으로 바로 나오면 안 된다 이겁니다. 참 입하고 귀가 좀 멀리 떨어졌으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붙어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바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데 말하기를 더디하라 하는 것은 내가 들었으면 이걸 가슴으로 좀 내려가지고 심중으로 이 말씀을 잘 한번 새겨보고 다시 이것을 소화시켜서 입으로 다시 내놓으면 이게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이고 신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들으면 여기서 막 소설책이 막 써져요. 그리고 여기서 막 그냥 막 터져나와 버려요. 일이 안 가요.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진정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면 이 말의 훈련이 먼저 되어야 된다.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럼 말하기를 더디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더디하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 자랑을 지나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 자랑을 한다는 것은 너는 나보다 못하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잘났단 말이죠. 자기 자랑을 하다 보니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땠느냐? 이 문제를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다 보면 자기에 대해서 지나친 자랑을 하지 않게 되겠지요. 아울러서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다 하나님이 주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건데 그걸 자기가 자기 것처럼 막 자랑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심령의 변화가 되고 은혜가 막 나타나. 그래도 나를 자랑하지를 않아요. 철저하게 자기를 잘 관리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모든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을 했어요. 철저하게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조금만 있다 싶으면 자랑이 되지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이 실천이 안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다 보면 화평이 깨지죠.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는 겁니다.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듣기도 속히 하고 잊어버리기도 속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기는 늦게 듣고 잊어버리는 것도 늦게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기는 빨리 듣는데 잊어버리는 것은 천천히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듣기는 늦게 듣는데 또 잊어버리긴 또 왜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잊어버리는 건 늦게 잊어버리는데 말하기는 더디하고 이렇게 할 때에 진짜 새 생명 얻은 자의 신실한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 믿음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지켜져야 진짜 새 생명 받은 사람이라 이거죠. 세 번째 원칙이 나옵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내면 하나님의 일을 다 그르쳐 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성질을 못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참 새 생명 얻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잘 성내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말 잘해요. 나는 화끈해가지고 성질은 냈지만 뒤끝은 없어. 참 못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내가 진짜 염장 지르는 말 한번 해볼까요? 뒤끝이 있는지 없는지 두고 그거 울고 먹을 겁니다. 자기가 성질 냈으니까 미안하니까 뒤끝 없다 그러지 지가 한번 맞아봐야 그러나 안 그러나. 나는 뒤끝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보고 함부로 하면 안 돼. 나는 함부로 하면 안 돼. 사람이 뒤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얻어맞았는데 생각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내기를 더디하라 하는 말은 성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화가 나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장사꾼들의 상을 막 뒤집어 엎으시고 성전에서 쫓아내셨어요. 거룩한 분노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자기 성질에 의한 하나님의 교회를 일을 하면서
자기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화를 내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새 생명 얻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자꾸 성질을 내느냐? 이유가 뭐냐면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지를 않아요. 끝까지 듣지 않으면요 화가 자꾸 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은 듣고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듣고 막 바로 반응을 보이죠. 그러니까 막 성질을 못 이기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이 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한번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것까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왜 성내지 말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화를 내고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온유하기로 유명했던 모세도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술 먹고 춤추고 난리가 나니까 그 막 갑자기 올라오는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트려 버렸어요. 성내는 것을 참지 못한 거죠. 이것은 새 생명 얻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더디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원칙을 말하고 있는데 참된 경건을 실천해야 된다. 참된 경건이 뭐냐? 첫째는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거다. 과부와 고아는 어떤 자들이냐? 누군가가 변호해 줄 사람이 없는 사람, 병든 자, 아픈 자, 가난한 자, 갇힌 자,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과부와 고아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세상의 더러운 곳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지켜 나가는 겁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구별하고 분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이것이 진정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생명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영원한 생명, 성령으로 충만해서 바다에 헤엄치는 것과 같은 그 성령 충만한 말씀까지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내 말의 훈련부터 돼야 된다. 먼저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면서 참된 경건을 실천한다면 진짜 새 생명 얻은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내는 것을 절제하고 경건한 삶을 살면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수고했다 칭찬을 하실 겁니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